오늘 말씀은 기억하여 돌아와서 노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할 것인가? 첫째로 기억할 것이 너는 내 종이다 그랬어요.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종이다. 이스라엘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야곱 전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전체를 지칭하신 거예요. 그럼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겁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죄악의 종이 아니고 욕심의 종이 아니고 돈의 종이 아니고 돈의 종을 수전노라 그러잖아요. 수전노. 자기 사상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생활 하다가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흐름 따라가려다가도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가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뭘? 누구 종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 주권, 자주권이 없다. 자주권이.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어요. 종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것이지. 두 번째로는 자위권이 없다. 자기를 스스로 위하는 권이 없다 그거예요. 누구를 위한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 번째는 소유권이 없다 그겁니다. 소유권.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신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과연 인정하고 믿고 사느냐 그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다 소유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내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해야지 잊어버리고 내 것이다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천하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고 근데 그렇게 맡겨놓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자기 것으로 삼아 놓으니까 하나님이 네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말로는 뭐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면서 네 것 삼아놓고 그래 네가 해봐. 네가 지켜보고 네가 헤쳐나가보고 네가 해봐. 네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소가 먹을 거 없으면 누가 걱정하죠? 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누가 걱정하죠? 주인이 걱정해요. 주인이 다 겨울 준비해주고 먹을 것 준비해주고 오양간 집 넣어주고. 근데 우리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목자다. 선한 주인이시다. 그걸 잊지 말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 정도 아니고 네 욕심의 정도 아니고 돈의 정도 아니고 네 사상의 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다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주권, 자주권이 없다. 자기를 위할 수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자기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야 자기를 위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위해봐라. 네 거 삼아놓고 얼마나 네가 위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가장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데도 특별한 소유 종이에요. 보통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야곱,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소유로서의 종이다. 시편 135편을 보겠습니다. 이따금씩 그 말씀도 찾아봤는데 제가 그 말씀을 처음 깨닫고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시편 135편 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중에 야곱, 이스라엘,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종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게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될. 그 다음에 또 보면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특별한 종으로 삼으셨는가. 그래서 특별한 소유 종으로 삼으셨는데 거기에 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양자가 될 종으로 삼으셨어요. 종인데 영원한 종이 아니고 양자가 될 종으로 삼으셨어요. 양자. 로마서 8장 신약의 249쪽쯤에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이었는데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은 종인데 보통 종이 아니고 특별한 소유로서 종이고 그러면 그 특별한 소유로서 종이라는 게 뭔가?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양자가 될 종으로 삼으셨다. 그거 양자가 될 하나님의 양아들, 수양아들. 그래서 이제는 아바 아버지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자꾸 혼돈 오시는데 첫째 기억하라에서 종으로 삼으셨다. 종은 자주권, 자위권, 소유권이 없다. 그런데도 영원한 종이 아니고 특별한 소유종으로 삼으셨는데 거기에 다음에 양자가 될 종으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종으로 삼으셨어요. 이제 종이 아니고 자녀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녀. 그 다음 지금 로마서 8장 17절을 보라고요. 자녀이면, 자, 16절부터 다시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이런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거예요. 종이나 영원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는 아들이 되는 그런 종이다. 그런가 하면은 소유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이제는 어떤 종이 됐어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종이 됐다 그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런 종이에요. 부모한테 유산 상속받지 못했다고 섭섭해할 것 없어요. 왜? 믿음 생활만 잘하면은 하늘나라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걸 다 상속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잊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마귀 시험에 들어가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컴퓨터의 노예가 되고 휴대폰의 노예가 되고 그것 놓치면은 그냥 그것 한 시간이라도 그거 못 붙들면 그 10년 전에 스마트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지고 어린이든 애든 하여간 손에 잘 때도 옆에 놓고 자야지. 저는 일부러 저만큼 떨어져 놓고 자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나 노예로서 종이 아니고 양자가 될 종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종이고 내가 이래봬도 하늘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을 양자의 종이다.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잊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종이다. 자, 지금 이사야서 본문에 21절 하반절을 보면 처음부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들어 보라고, 기억해 보라고요. 잊지 말고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던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큰일 났네 하지 말고 큰일 나기는 뭐가 큰일 나고 죽기는 뭐가 죽어요. 누가 잊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잊음이 되지 않냐라. 잊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나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참으로 실감나는 말씀을 하셨어요. 49장. 그 말씀을 처음 깨닫고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49장 15절
14절부터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믿음의 사람들, 시온은 믿음의 사람들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때로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나는 보살펴 주시지 않으셔. 근데 왜 그런 소리냐?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생각과 우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이 영원한 그 축복까지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길, 거기에 합당한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나 봐.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분인가 봐. 교회 나오다가 잘이나 좀 한 2, 3년이라도 잘이나 나오고 그런 소리 하면 좋겠어요. 몇 번 나와보고 교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뭐가 안 맞아요? 근데 자 1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15절부터 읽으시자고요. 이사야 지금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어디다 새겨요?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가를 실감나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이 다 많고 남자분들도 이미 여자분들이 젖먹이 아이 키울 때 요즘은 또 우유를 다 먹이니까 그것도 잘 모를 거예요. 모유 먹일 때 잊어버려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젖이 자꾸 부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그래도 그 말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기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잊어버릴 것 같으면 손바닥에 새기잖아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성벽이라는 말 보호하는 울타리. 너를 내가 보호하는 울타리를 항상 보살피고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내가 잘 됐을 때든지 못 됐을 때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몸이 아픈 때든지 좋은 때든지 형통하게 잘 될 때든지 가로막혀서 쩔쩔맬 때든지 항상 잊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을 행할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세 번째로 기억할 것,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22절에 지금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 했으니 구름이 꽉 찼다가도 또 다 없어지고 맑은 하늘이 보이고 또 아침에 안개가 좌우 걷겠다가도 햇살이 비춰지면서 이제 또 안개가 다 없어지고 그러다가 또 구름이 또 낍니다. 그러다가 또 안개가 낍니다. 그러나 어떤 날이 많죠? 밝은 날이 더 많다 그거예요. 구름도 거치고 안개도 거치고
허물은 뭐를 허물으라고 그랬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죄는 알면서도 지은 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도 얼마나 많은지 구름이 하늘에 가득 찬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또 다 없어지게. 그렇게 허물도 사해 주시고 아침 안개처럼 뿌옇게 앞이 그냥 한 10m 앞도 안 보이는데 그런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 죄를 또 다 깨끗이 사해 주시고. 근데 여기 사해 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합니다. 지옥 안 가도록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가도록. 어디 안 가도록요? 지옥 안 가도록. 저도 늘 그게 석연치 않았어요.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죄과가 처음 믿을 때요. 멀리 없어지고 여기서도 다 도말하고 사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또 네 행한 것에 대해서 네 말로 정죄함을 얻고 네 말로 의롭담을 얻으리라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그러면서도 또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근데 죄를 여기 사해 주신다는 것은 도말하고 없애주신다는 건 지옥 갈 죄가 아니도록 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개인 행한 것은 다 남아있어요. 지옥 가지 않도록만 사해 주신다는 것이지 그걸 공심판만 면하도록 사해 주신다는 것이지 개인의 행한 것 그걸 사심판이라고 그래요. 개인의 낱낱이 행한 것 그걸 다 없애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다 기념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그걸로 상을 더 받기도 하고 그걸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아서 더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잘 믿으려고 해야 된다. 그거예요. 어디 가지 않을 죄로 사해 주셨다고요? 지옥 가지 않을 죄로. 어떠한 죄든지 막 그걸 빨간 구름이 가득 찬 것처럼 어둠컴컴하니 또 안개 낀 날 요즘에 있잖아요. 안개가 끼어가지고 10m 앞도 안 보이니 뿌연하니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죄든 지옥 가지 않도록 다 사해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 개개인의 사사로운 행한 대로 상을 받기도 하고 부끄럼 당하는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우리 마태복음 찾아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35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으니까 지옥은 가지 않는 그런저런은 다 깨끗이 사함받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행한 대로 낱낱이 그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더 영광스럽게 찬란한 상급의 자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가지 않을지로는 전부 어떤 죄든지 깨끗이 다 사함받았다 그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근데 또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받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최후의 성찬식을 하시면서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든지 지옥 가지 않도록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여서 사함받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회개하여서 시편 32편 이 말씀도 요한 1세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잖아요. 시편 32편 1절부터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령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말하지 않고 숨길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절요 다 같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 사하셨나이다. 보세요.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도 회개를 통하여 사함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또 아까 그랬죠. 부끄러움을 당한다. 믿었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지옥을 가지 않는데 그것도 회개함으로 사함받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가운데 이런저런 저지른 죄를 회개함으로 그 죄도 사함을 받아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죄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지옥 가지 않을 죄로 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 저지르는 죄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함으로? 회개함으로 사함받고 이제 그 죄가 남아있는데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거예요.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사심판 받을 때에 그 죄는 회개를 해서 이미 사함을 받아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세상 법에도 무슨 법이 있는 거니?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정당하게 판결된 것은 다시 재론하지 않는다.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아직 정당하게 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딱 판결된 거는 다시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참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해놓으셨는지, 어떤 죄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지옥 가지 않을지로 다 용서해 준다. 그러나 개개인이 또 저지른 죄는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상을 받고 저지른 죄는 남아야 다. 근데 그 개개인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해서 사함받도록 하셨다? 회개를 철저히 함으로 그 죄를 사함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사심판 받을 때에 천국에 가서 그 기록이 딱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건 이미 세상에 있을 때 몇 년도, 이제 그 몇 월 몇 시까지 나오겠죠.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그건 이미 깨끗이 회개해가지고 그때 사함받은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넘어간다 그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한다. 회개를 안 하면은 그 자리까지 가서 회개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다시 재론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왜 회개를 안 했냐?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더 부끄러움 당할 줄만 아세요. 감춰도 돼요. 회개하면 해본 분들 알아. 여기서부터 평안을 누려요. 벌써 이 세상에서부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을 기억하라? 종이다 너는. 세상 종이 아니다. 돈의 종이 아니다. 네 욕심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나 그냥 노예로서 종이 아니고 양자가 될 종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종이다. 그 생각하면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두 번째는 뭘 기억하라? 하나님이 잊지 않고 너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나. 그 말씀 생각하기도 좋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네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위험한 일, 병들고 죽을 일, 실패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든든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기억하라? 뭐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거 그거 기억하라.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 가지 않도록 다 사함 받았으니까 지옥 갈까 봐 벌벌 두려워 떨지 마시라고요. 죽음 앞에서. 그 다음에 믿음의 생활하면서 또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가 있는데 그거 은근슬쩍 덮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근슬쩍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선다? 사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내 말한 거,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도 정죄함을 얻고 말 한마디 잘한 걸로도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니까 부부간에건 뭐 이 교우간에건 해서 뭐 그 말한 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피세요. 그래서 바로바로 회개해서 정리해 나가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묵은 때 지우려면 세제다 퐁퐁에다 별걸 다 해도 요즘엔 또 뭐 희한한 것도 나왔더만은 죄 묵은 때는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함 받는다. 믿음으로 사함 받고 회개함으로 사함 받고. 그런데 왜 그거 잊어버리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또 안 지은 척하고 그냥 은근슬쩍 감추고 넘어가려고 하냐.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돌아오라. 세상길로 나갔던 거, 돈의 노예가 되고 출세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된 그거, 그 자리에서, 그 종로로 단 자리에서 돌아와라. 22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그렇게 구속해 줬지 않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그거예요. 돌아오라. 주님께로. 그런데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은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 같은 거를 양자의 종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종으로 삼아주시고 항상 잊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잘못한 거는 또 다 예수님을 믿게 해서 사함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한 것들은 회개를 통하여 사함받게 하시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하늘도 노래하고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하늘도 노래하고 땅의 깊은 곳들도 노래하고 산들 나무들도 노래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찬송하기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에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찬송을 이 구원의 은혜, 나를 잊지 않고 늘 사랑해 주시는 은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그걸 생각하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찬양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삶에서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